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엿새 달에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는 것은 후대를 향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절기를 만들고 절기를 지키면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후대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먼저 예배의 축복을 받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요. 질병도 있겠지만 또 경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많이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복음 속에 있게 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나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가 문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의 문제고요. 나 자신의 문제가 이러니 우리 자녀들은 30배, 60배 더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온 거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데서 온 겁니다. 바벨론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도 없고 부모 형제도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포로라는 신분은요, 비참한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죽이면 그냥 죽임 당하는 게 포로예요. 건강할 때나 필요하지 병들고 약하면은 구덩이 파고 그냥 묻어버리면 끝나는 게 포로입니다. 포로라고 그럴 때는 어떤 가치, 의미가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몇 명이요, 237 보고만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얼마만큼 노력했고 수고했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보좌의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축복이 이만큼 크다니까요. 의지할 배경,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오로지 하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진짜 복음을 받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렘넌트들을 막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은요,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찾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의 미래를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뭐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후대도 있습니다. 지금 자녀만 후대가 아닙니다. 2대, 3대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온다고 말씀했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습관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막느냐? 나 자신에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막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망할 때가 되면은 예배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왜냐? 사탄은 하나만 뺏어갑니다. 우리의 예배만 뺏습니다. 왜냐? 예배만 뺏으면 다른 거 다 뺏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를 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지요, 우리로 말하면. 요것을 뺏으려고 한 거예요. 요것만 뺏으면 천하를 내게 다 주겠다. 그거 가진들, 그게 내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있는가? 요거 나에게 질문하시면 돼요. 나를 점검하면 돼요. 예배를 통해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왜냐?
내가 예배 통해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치유되는 길이에요. 예배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지요. 그게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나의 모든 원죄가 끝난,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된, 지옥의 저주 재앙이 무너진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나의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뭐냐? 예배다. 참된 축복 중에 축복. 오늘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안식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일곱째 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사람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이 무섭다. 내게 이익이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나를 바꾼 척 합니다. 연기를 하는 거지요. 내가 바뀐 것처럼. 근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그 일이 중단되고 나면은 본래 나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내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안 한다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각인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뿌리 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 날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전 된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경제, 질병, 성공과 실패, 어떤 사람 관계 이것 때문에 한다. 언젠간 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병 생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보게 되면은 이 렘넌트들은요,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때문에 내가 이익이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만이 나를 치유하고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대대로 삼을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뭐죠? 참된 해방을 말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뭐냐,
대대로 지킬 유월절이라. 그래, 유월절은 해방인데 그러면 출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진짜 나는 해방이 안 됐나? 내가 지금 뭐에 갇혀 있지? 내 생각에 너무 충실해요.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 난 싫은 사람은 싫어.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해방이 안 된 거예요. 내 자존심에 더 강해. 그러니까 복음 말하지만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더 강한 거야. 아, 난 체질이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럼 복음보다 내 체질이 더 강한 거야. 이게 아직 내가 해방이 안 된 거예요. 메시지를 들은 머리로는 해방이 됐지만 실제 나는 해방이 안 된 거라. 해방되지 못한 거 엄청 많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나 자신을 보니까 해방 안 됐어 아직. 애굽은 나왔는데 아직 내 상태는 애굽인 거야.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방됐지요? 양의 피를 바른 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는 알지만은 내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내가 참 해방이 안 됐구나. 내가 참된 해방이 되어야 치유가 되고 내가 참된 해방이 되어야 진짜 누림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해도 안 누려져 보니까. 왜냐?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피를 안 바르는 거야. 그죠? 유월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깡통에 받았는지 대야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양피를 바르러 다녔다니까. 그죠? 그럼 상상해 보세요. 실제 피 하면은 피가 줄줄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부흥사경회를 할 때 이렇게 광고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집회 전단지를 우리 만들었잖아요. 날짜 써가지고. 그죠? 그 전봇대나 벽에다가 풀을 써가지고 막 붙였다고. 그러면 풀이 질질질 흘러. 그러니까 전단지 붙이고 또 가서 붙이고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피를 질질 흘리면서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24시간 내 안에 각인되어야 참된 해방이 된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과거에서 빠져나옵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6월절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참된 해방이 안 됐느냐? 과거에 딱 묶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방되고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 농장은 아니지만 소나 돼지를 시골에서 한두 마리씩 키워봤잖아요. 그러면 돼지 우리가 뭐 물이 차가지고 죽게 되니까 문을 열고 나가라면 안 나가. 이놈 한 마리가. 얻어 터져야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라고 막 때려야 돼. 아니 양의 피를 바르고 나가라고 문을 열어놓으시는데 안 나가.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주의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도 빨리 받고 깨달음도 빨리 받고 그냥 즉석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시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는 사실 어떤 계획이 없어.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냥 돌진하는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탁 발라놓고 너는 해방됐으니까 나가라.
근데 너무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내가 나가도 되나? 나가면 해방되는 게 맞나?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집사님,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에서 또 물어봐. 여보, 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면 진짜 해방 맞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20년 동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가면 해방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나가면 해방입니다. 과거에 잡혀서 거기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지키라. 너는 해방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다. 그 원죄인 저주 재앙에서 너 해방됐다. 더 이상 거기서 꿈을 대고 거기에 묶여있지 말아라. 뭐라고 아예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라. 이거는 후대와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너가 진짜로 해방된 자가 맞으니까 너희 자녀들도 해방된 자로 이 예배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을 전달해 줘라. 해방됐다고 말하지 말고 해방되어진 것을 보여줘라. 여러분은 해방된 자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해방되어졌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세 번째로 6절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무교절이죠. 미래를 미리 보고 참된 능력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교병은요, 떡을 만드는데 아무런 조미료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당분도 넣지 말고 아무것도 넣지 말라. 왜냐?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오래 먹는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갈 때에는 이게 평생을 가야 되는 길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 평생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학교 생활을 해야, 친구 관계, 또 결혼하면 가족을 이루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평생에 그 길을 가야 돼. 그럼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 언약 하나만 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너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 언약 속에 있으니까 다른 것 잡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으면서, 어디서 잠을 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벌 옷도, 전대도, 신도 갖지 말아라. 너희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의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미리 정복해 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미리 본 자가 이깁니다. 응답받은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가진 자고, 우리는 내일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리 내일에 대한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에 대한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유월절이고, 이게 무교절입니다. 고민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세요. 염려하고 낙심할 일이 있으면은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지? 우리 손자, 손녀 시대는 뭘 하지? 그런 염려가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미리 정복한 자고 미래에 이 언약이 성취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은 오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2분 기도도 괜찮고요. 3분 기도도 괜찮고 10분 기도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 많고 적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짧든 길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24 기도니 집중 기도니 물러오고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것은 지금 이 상태를 두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진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근데 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건이요,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상한 사람 만난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응답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기준, 내 목표만을 세워놓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기준이 돼야 돼요. 거의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내 목표, 내 기준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은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기준과 내 목표가 너무 강해. 즉, 내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은 무엇밖에 할 줄 모르느냐? 불신앙밖에 할 줄 몰라요. 감사도 그때뿐이요. 강아지한테 뼈다귀 하나 주면 그때뿐이요. 그 뼈다귀 붙잡고 막 꼬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 또 짖어. 그 감사 언제 하느냐? 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감사해. 조금 뭐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감사해. 저녁 때 되면 또 불신앙하고 있어.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어요. 뭐가 바뀌어 있느냐? 감사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내 입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힘든데 말이죠. 내가 바뀌었구나. 뭐가 바뀌냐? 예배의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모든 육에 속한 거 보이는 것은 한계가 오고 끝날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이 체험되고 영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해방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체험이 되어져요.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구나. 인생에 쓴맛이 올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올 거예요. 인생에 힘들 것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의 미래를 대비해서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6일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비밀은요, 말을 안 해도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목회자의 그 영적인 비밀이요 분명하게 딱 있으면 그게 성도에게 전달이 돼요. 그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이요 삶 속에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 늘 함께 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요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자녀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안식일을 체험하고 6월절을 체험하고 무교절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